진실이 불편한 시대.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거울 앞에서 눈을 돌릴 뿐입니다. 다수결의 좋아요가 진실을 결정한다고 믿게 만드는 시대. 감정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대. 오늘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 서는 7자리를 따라 거울 앞에서, 안개 속에서,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시대 분별의 첫 묵상을 함께 걸어갑니다. 히브리서는 말씀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주목할 점은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거울보다 필터가 환영받는 시대입니다. 원하는 얼굴을 보여주는 알고리즘, 공감되는 말만 골라주는 피드, 다수결의 좋아요가 진실을 대체하는 자리. 포스트 트루스의 안개 속에서 오늘 우리는 7자리를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거울 앞에 서다. 포스트 트루스의 안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기술 시대의 분별력. 불편해도 말해야 한다.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전자책을 쓰는 이유까지. 야고보 사도는 한 가지 그림으로 말씀의 자리를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주목할 점은 거울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울은 다만 비출 뿐입니다. 얼굴에 묻은 것이 불편하다면 문제는 거울이 아니라 얼굴에 묻은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말씀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치유받아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진실을 포함합니다. 오늘 당신이 외면하고 싶은 거울의 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보십시오. 거울 앞에 2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눈을 돌리는 자리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합니다. 보고 싶은 모습만 골라보고 변화 없이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결국 자기를 속이는 길이 됩니다. 이 길은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외로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머무르는 자리는 다릅니다. 있는 그대로의 얼굴을 인정합니다. 불편한 진실 앞에 오래 머뭅니다. 그분의 손을 그 자리에서 붙듭니다. 은혜의 문은 거기서 열립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진실을 외면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편 139편 23절. 오늘 당신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시대를 분별하는 결단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포스트 트루스, 곧 탈진실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진실이 다수결로 결정된다는 환상입니다. SNS에서 좋아요 수가 많은 주장이 사실처럼 통용되고 공유 횟수가 신뢰도를 결정합니다.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정보는 빠르게 퍼지고 냉철한 분석은 재미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모든 사람이 믿던 시절에도 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무리는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다수의 선택이 곧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는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주장을 믿는 이유가 다수의 좋아요 때문은 아닌지
조용히 다시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한마디로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주목할 점은 그분이 단 한 번도 진리를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진리에 대해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철학자는 진리를 탐구하고 선지자는 진리를 선포하지만 예수님은 진리의 원천 자체이십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의 첫 장에서 우주적 언어로 선언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영원한 로고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한 사상이나 도덕 체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한 인격입니다. 진리는 논증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거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직분으로 진리를 사셨습니다. 첫째, 선지자의 자리입니다. 그분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꾸짖으셨고 율법의 참된 의도를 드러내셨으며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던 불편한 진실을 두려움 없이 선언하셨습니다. 진리는 침묵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둘째,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진리와 사랑이 모순이 아님을 몸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진리는 사랑 없이 폭력이 되고 사랑은 진리 없이 거짓이 됩니다. 셋째, 왕의 자리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조차 그분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8장 37절. 진리는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 세 직분이 한 인격 안에 합쳐진 자리에서 진리는 단지 옳은 명제가 아니라 죽기까지 지켜내는 삶의 방식임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진실이 가장 비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가장 넘쳐나는 시대의 진실은 가장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거짓은 진실보다 6배 빠르게 퍼진다는 연구가 있고 사람들은 사실보다 자극적인 것을 클릭합니다. 그 한가운데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AI는 본질적으로 도구입니다. 망치가 못을 박을 수도 있고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듯이 사용하는 자의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딥페이크는 존재하지 않은 발언을 만들어내지만 같은 기술로 부패한 회계 장부의 거짓을 적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AI 시대의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깊은 분별입니다. 느리게 읽고 출처를 묻고 AI를 도구로 3대 주권자로 세우지 않는 자리. 기술이 빨라질수록 영혼은 더 깊이 닻을 내려야 합니다. 다윗은 진실한 책망의 가치를 한마디로 노래했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시편 141편 5절. 기름은 고대 문화에서 환영과 존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실한 책망이 그 기름과 같다고 노래했습니다. 달콤한 칭찬보다 때로는 아프지만 진실한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는 고백입니다. 주목할 점은 우리가 종종 침묵을 배려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괜히 상처 줄까 봐, 관계가 틀어질까 봐, 그러나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때로 가장 이기적인 선택입니다. 관계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안함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돌이켰습니다. 오늘 당신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말해야 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랑에는 두 자리가 있습니다. 침묵의 자리는 관계가 틀어질까 봐 입을 닫습니다.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침묵합니다. 배려라 부르지만 사실은 자기 보호입니다. 사랑이 식어 침묵이 점점 굳어집니다. 이 자리는 갈등을 피하지만 영혼을 죽입니다. 말하는 자리는 다릅니다. 관계의 깊이를 위해 정직을 택합니다. 분위기보다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합니다. 진실 위에 사랑이 자라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참된 것을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라는 단단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위로와 직면이 한 문장 안에 공존합니다. 이것이 성육신하신 진리의 방식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의 신비를 한 문장으로 노래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관념으로만 머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과 피를 가진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가 육신이 된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던집니다. 너는 그 진리를 내 삶의 육신 속에 담아내고 있느냐? 우리는 자주 행동을 거창한 것으로만 상상합니다. 순교, 선교 여행, 대규모 집회. 물론 그것도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가장 평범한 손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빛은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존재함으로써 본질을 드러냅니다. 진리가 육신이 되는 자리는 셋입니다. 첫째, 듣기 전 한 번 더의 자리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듣는 일입니다. 사람마다 한마디로 결론 지을 수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한 번 더 듣는 그 자리에서 진리가 사람을 살립니다. 둘째, 불편한 진실의 자리입니다. 편리한 거짓말 대신 불편한 진실을 택하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거짓 보고를 강요받을 때, 가까운 자리에서 잘못이 보일 때, 사랑이라는 이름의 침묵 대신 사랑이라는 이름의 정직을 택하는 자리입니다. 셋째, 성공보다 신실의 자리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의 정직함을 택하는 일입니다. 손해를 감수해도 사람을 귀히 여기는 자리, 빨리 가는 길보다 바르게 가는 길을 택하는 자리입니다. 작은 순종이 쌓여 한 사람의 증언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전자책은 이 시대의 두루마리입니다. 종이 두루마리가 사막을 건너고 바다를 넘어 복음을 전했듯 전자책은 클릭 하나로 지구 반대편 독자의 마음에 닿습니다. AI는 그 도구를 민주화합니다. 이제 출판사의 허락이 없어도, 화려한 문장력이 없어도, 신학교 학위가 없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글로 전할 수 있습니다. 한평 서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뒤 자판 앞에 앉은 평신도가 AI와 협력하여 묵상 글 한 편을 완성해 세상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AI는 영감을 줄 수 없습니다.
AI는 새벽 기도 끝에 흘린 눈물의 무게를 모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합니다. AI가 언어를 다루는 동안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거울에서 눈을 돌릴 것인가? 거울 앞에 머무를 것인가? 거울 앞에 서다. 포스트 트루스의 안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기술 시대의 분별력. 불편해도 말해야 한다.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전자책을 쓰는 이유. 7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거울에서 눈을 돌리지 않는 한 사람이 시대를 분별하는 첫 자리에 섭니다. 이로써 시즌2의 G0 6시대 분별 10권의 묵상이 시작됩니다. 다음 묵상은 미디어와 영적 분별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당신이 외면하고 있던 거울의 한 자리를 그분 앞에 내어놓아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